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시간 순서는 안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모아서 시간 순서 좀 배열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에게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성경에 다 나오는 이 사건이 두 사건이에요. 두 사건이 이제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다른 사건이에요. 두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서 X좌표와 Y좌표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X좌표는 어디냐면 두 번째 유월절 지나 세 번째 유월절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Y좌표는 장소는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X좌표는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전 6일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6일 전 유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 Y좌표는 유대 땅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같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누가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에 있었던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한번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어지죠.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어지는데 한참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가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가 할 텐데 왜 내버려 두시나. 그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비유를 들어 질문하실 때 한 사람이 500데나리 빚을 졌다. 또 한 50데나리 빚을 졌다.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이 사랑을 하겠느냐? 라는 대답에 이 시몬이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이 했던 일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너는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하고도 이제 발실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날 환영한다는 의미로 입 맞추지도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계속 입을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 값싼 감람류 하나 내 머리에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고귀한 향유를 부었다 라고 하면서 여인과 이 시몬을 비교한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용이 마치게 되어져요.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이어야 될 어떤 믿음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씀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역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나는 세리와 창기, 죄인 창기의 친구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박힌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을 탕 찐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자리박힌 못처럼 탁 박히게 되어진 것이.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발을 씻게 되어지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여인이 죄 많은 여인 줄 알 텐데 왜 내버려두나? 이 여인은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여인이었어요.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제 죄인을 다 아는 창녀인 이 여인이 와서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죄인이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게 되어져요.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웃을 줄만 알지 그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레마로 다가온 것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말씀이 여인에게 탁 와 박힌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나가면 예수님은 나를 받아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용기 가운데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 그냥 기록, 그냥 말씀이 되어져요. 그냥 들리는 말이에요. 근데 레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박힌 못처럼 꽂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는 말씀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30분 1시간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때는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에게서 레마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기시면 됩니다. 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 둘 다 탕감하여 줬을 때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랬을 때 이 시몬이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몬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고 나는 의인이고 바리새인이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래서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졌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을 탕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고 이 이야기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 죄 많은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졌고 너는 50데나리온밖에 죄를 안 지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입니다. 여인의 죄나 바리새인 시몬의 죄나 구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그 죄는 깨닫고 인식하는 만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져서 500데나리온 빚을 장감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은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이 있게 인식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을 지켜,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네, 바울 사도는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게 같이 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다. 아니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 인식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자기를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나는 율법적 흠이 없는 사람이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나는 이제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걸 깨닫으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기할 때 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야. 네가 50데나리온처럼 죄가 없다고 했는데 너 자신 한번 봐. 네가 빚진 자야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자리 박힌 모처럼 맹마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 잔치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마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첫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마다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레마로 바뀔 주의로 축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바뀌어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어져요. 레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같이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나한테 적용되어질 때 그게 레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 찌르는 이제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찾아내어 그것을 이제 도려내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레마로 다가오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이 변했던 것은 바울을 붙잡았던 레마의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 말씀이 사울을 바울 되어지게 했어요. 바울에게 레마로 들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잡아오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울의 레마로 꽂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구나. 그리고 이 바울이 거기서 180도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이 사로잡혀야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이제 한 시간 들을 때 한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박힌 모처럼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모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에게 여인이 와서 눈물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당시 정말 선지자라면 적어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 여자를 멀리해야 되지.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더러운 여자가 발을 지금 그러고 있는 것들을 내버렸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수님 알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도 읽어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겉으로는 대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읽혀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안 읽혀지게 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왜? 사람이 마음이 읽혀지면 정죄하니까, 가증스러우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비웃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내가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웃음을 그냥 그 웃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대접을 그냥 그 마음 어떠든지 그 대접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안 읽혀지게 하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도 읽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인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것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네 속마음이 어떤 거인가에 대해서 예수께 여인과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이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네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너는
나를 초청하고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손님이 오면 당연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종으로 하여금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오게 되어지면 주인 자기가 직접 스스로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청했지만 발 씻을 물도 안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 이제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 집에 오셨으면 잘 오셨다는 의미로 입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도 안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을 축복하는 의미로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붓습니다. 감람유 굉장히 싼 거예요. 너 싼 감람유도 안 붓지 않느냐. 근데 조금 존경하는 분이 오게 되어지면 감람유에 향유를 붓습니다. 값비싼. 너 값싼 감람유도 나한테 붙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초대했지만 겉으로 화려하게 잔치를 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초대한 것처럼 했지만 네 중심, 네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네가 날 존경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손님 대접하고 있느냐? 너를 돋보이게 나를 초대한 거 아니냐? 그 당시 갈릴리에서 뉴스메이커는 예수님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뉴스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도 한번 주목받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은 없었던,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어요? 이 여인은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39절 38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같이죠.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갑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그 발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게 되어져요. 여인의 머리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의 머리는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향유, 여인들이 시집 갈 때 가져가는 신부까지 가져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향유입니다. 그 향유가 보통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 한 사람의 성인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예수님,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나는 죄입니다. 자기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값비싼 향유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잖아요. 3천만 원 되어지는 거. 그러나 그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다가, 나는 예수님의 머리에다도 부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솔직함.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초청을 가지고 잔치에 왔지만 예수님이 대접한 것은 시몬이 아니라 가난한 죄이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받고 예수님 그 대접을 기쁘게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몬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예배를 드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죄인 여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는 외식 예배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분 앞에서 거쳐만 드리는, 거쳐만 거룩한 척하고 거쳐만 예배하는 척하고 찬양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찬양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2016년도 예배는 이 여인의 예배처럼 솔직한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시편 51편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뭐냐? 마음의 마음. 어떤 마음?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예, 화려한 예배, 테크닉 있는 예배, 멋진 예배,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냐? 네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데 내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의 열매를 드리고 싶은데 나를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 찢고 상한 마음, 하나님 드릴 것은 내 마음밖에, 회개하는 마음밖에, 애통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신다 말씀하셔요. 2016년도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려지는, 여러분의 겉만 이제 번들어하게 앉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전심을 다하여 드리시는, 마음이 드리는, 특별히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이게 바로 팔복의 신자예요. 팔복. 그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리고 싶어요. 왜 나를 보니까 죄밖에 없고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의가 하나도 없는 마음, 그래서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들을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애통하는 마음밖에 없네요. 상한 마음밖에 없네요 라고 했던 그 여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이창하면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첫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렘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옳지 않고 하는 자리바뀐 것처럼 바뀌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인과 같이 진실하고 솔직하고 죄를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하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제 힘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육체질병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치료하는 것을 받아여 주시므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의 수기면 만원이 아까워들어온 병만은 떠나갈시어다. 떠나갈시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있어서 주여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앞에 그리고 갈 때는 너무 발걸음으로 기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구원했으니 우리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원했으니 어찌 찬양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찬양하리 기쁨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메모로 여러분 앞에 하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가라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 네 영혼이 잘 되는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2016년 새해 첫 주일 맞아 이 한 해를 주님께 부탁하옵고 간구하옵고 맡기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연 위에 건강 위에 산업과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